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전능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긴 쓰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들이 종교 안에 기독교를 썼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녕 복음에 합당한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들었던 그 복음의 간략한 내용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저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자. 그런데 저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약에 부처를 믿든지 다른 걸 믿어도 저들은 그 신 앞에 또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모든 교회 활동에 또 참여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들이 이 복음을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들려진 그 복음, 즉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들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 지식에 대해서 그 지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아담의 후손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다 죄사함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환경이 바뀌면, 그러니까 자기의 주변 환경이 바뀌면은 이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나 환경이 바뀌면서 저들의 믿음은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가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히브리스가 기록될 당시에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무수한 핍박을 받고 잡혀서 감옥에도 갇히고 또 순교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겁이 나잖아요. 붙잡혀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들이 굉장히,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그러한 장면을 많이 보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독교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해놓고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그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종교의 자유도 허락하지만, 예배 집회의 자유도 허락했지만,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전향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녕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종교를. 저들은 예수님을 저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더구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혹은 천사보다도 못한 피조, 혹은 모세보다도 못한 존재, 그리고 어느 대제사장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독교로 전향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더러운 곳에서 살다가 이제 깨끗하게 씻겨서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기 위해서 더러운 곳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그러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야. 정말로 당신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은 이건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서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고 또 붙잡혀 가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에 정말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핍박을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다 할지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죽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당신들이나 잘 믿으라.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고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실이 핍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내가 살아가지만은 이 사람들이 안타까워. 내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2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로 전향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아예 당당하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대교에서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천주교와 기독교의 문제를 두고서 얘기를 할 때도 천주교인이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오히려 마리아나 사도들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저들의 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아니,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연합한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었다 하고 즉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서를 보았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느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있었고 은사적으로 굉장히 강하였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11장 4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전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벗어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 받아들이느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성령에 대해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다르게 전해도 그 예수가 그 예수겠지, 그 성령이 그 성령이겠지, 그 복음이 그 복음이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미혹을 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뱀에게 미혹될 때 저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저들이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너희들이 저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너희들이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래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에 정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 정말 좋아 보인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걸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따먹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미혹을 하는 자들은 똑같이 예수를 말하고 똑같이 성령을 말하고 똑같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르다. 바울이 전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성령,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걱정했는 것은 저들이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들이 은사가 많아요. 은사가 많지만은 저들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은사가 많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다. 나중에 뒤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사랑이 없다.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행할 그런 일을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들이 은사를 행한다고 하지만은 저들에게는 그러한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서 멀어졌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할 때에 그걸 분변치 못하고 미혹이 되어져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 간음입니다. 여기에서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남편된 그리스도를 떠났다. 이게 영적 간음이다. 우리가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뭘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간음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 간음을 가지고 자꾸 그것만 가지고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요. 정령 중요한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것.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에서도 말씀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저들이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다. 그래 이것을 마지막 때 가면 이러한 일이 더욱더 많을 텐데 이것을 마지막 때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읽은 그 2장 1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는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더라.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에 대해서 사도들로부터 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복음을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의 미혹된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은 우리가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미혹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왜? 이단인 줄 모르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졌는 줄 모르니까. 오늘날 기성교회에서도 이단이라고 분리되지 아니한 기성교회에서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더 많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받아들인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두고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신앙의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진실된 복음, 이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나온 말씀의 7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이 생명처럼 나를 지탱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기도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봐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자. 우리 자신이 오늘날에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아니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나? 그렇다면은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나의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은, 오늘 여기에서 2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 내가 이 진실된 복음에서 떠나면은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 내가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은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죠. 천사로 말미암아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 그 율법도 법이 되어져서 지키지 않을 경우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면은 율법과 복음은 비교가 안 돼요. 율법과 복음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은 율법을 범하여도 그러한 공정한 보응을 받았으면은 이 더 나은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범죄하면은, 복음에서 벗어나면은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같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은 율법은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 복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율법은 엑스트라와 같은 거예요. 복음을 알기 위한, 주인공인 복음을 알기 위한 엑스트라. 즉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해줘요? 내 죄를 알게 해줘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법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죄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내가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고 말씀을 한 것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건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사랑입니다. 이것을 오해함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착하게 살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랑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 율법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따로 떨어진 것 같지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때에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에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도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그 14절에 이르는 그 말씀을 쭉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베풀어지는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리고 큰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어져요. 아주 짧은 복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복음 같지만은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정말 이 성경 전체, 성경 66권 전체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지식으로 말미암을 같으면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내 지각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야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하면 사랑을 더 말하고 하는 것처럼 독불장군이다, 독선적이다, 기독교 외에는 왜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독선적이 아니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을 우리가 읽었던 그 2장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복을 주사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복을 주신 것은 사람은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입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짐승이, 다른 식물이,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즉 예배하는 자가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복을 주사 만물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만물이 지금 사람들 앞에 다 복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볼 때에 만물이 복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므로 그 복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복에서 떠났으므로 지금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즉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짓는 그 이유가,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나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삶의 목표.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던가? 왜 그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복에서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은 죄의 사는 사망이잖아요. 그래 죄값으로 죽으신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안 들어오면 그 효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렀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그 말은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래서 나는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정결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냥 교회 와서 모여갖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가 되심을 믿고서 우리가 그를 예배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어서 죄 없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해주셔서 마지막에는 만물이 다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영광과 존귀로 갈씌우시게 하는 일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들을 위하여서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이게 합당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다.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를 정복하는 그 마귀. 그리고 죄인들의 배후에는 뭐예요? 불신자들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 사탄이 그를 조종하는, 악한 영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 진짜를 알지 못하고 가짜를 전부 다 보고 가짜를 누리면서 가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영생이 없는데 저들은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 세상의 그 결국은 뭐예요? 멸망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불신자들처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신령한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 바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마귀를 겁낼 것 없다.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잡아먹고자 하더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깨끗하다. 예수님을
저가 이기지 못하면 나를 잡을 수가 없다.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산 자래. 그래, 나의 죄를 묻고 네가 죄를 이렇게 지었잖아. 아니, 나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이제는 그 죄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졌어.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사단이, 마귀가 득실 그릴 때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것들아 다 떠나가라. 그렇게 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긴 자. 내가 이긴 자이신 그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오셔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15절에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사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 때문에 이 복음이, 이 히브리스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이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 근세를 이기신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나는, 내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산다. 내가 영생을 가졌다. 그 소망이, 그 믿음이 확실할 때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에서 해방을 입은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때문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믿는 자들을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사 죄인들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처음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 회복이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내 죄가 대신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처음 것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는 이제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중생했으면, 거듭났으면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그럴 때에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다 이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했을 때에 그 이름을 지음이 그대로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으니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계산을 대고 전부 계산을 대고 믿음은 계산하고는 다릅니다. 계산이 되어져서 야 확률이 있다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잡은 줄로 여기고 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내가 믿는 것 그게 믿음이다. 계산되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 깊이 깨닫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고 그걸 깨달아 가다 보면은 야, 이 성경 여기저기서 했는 말들이 어느 것 하나 틀림없이 탁 짝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쭉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실도 어떠한 위인도 이러한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방 종교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말하는 어떤 종교에서도 복음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존재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천사나 선지자나 모세나 역대 어느 제사장도 이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감쪽같이 숨기시고 데려가고 엘리야의 시체도 숨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의 시체를 감추었을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심 못하고 없어도 그 시체가 없어도 모세를 신과같이 여기고 엘리야는 엄청난 존재로 여기는데 만약에 그 무덤이 있다고 했으면 얼마나 그게 우상이 되어졌겠느냐. 그래서 그 어떤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훌륭한 목사도 어떠한 위인도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는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이렇게 놀라운 복음, 이렇게 큰 구원을 덩간히 여기는 자는 그만한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응이 무스무스가 아니라 우리가 이 큰 구원, 이 복음, 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정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이, 즉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그냥 예배드리러 와서 앉았다가 시간만 보내다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므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